안녕하세요. 조사랑 농학교의 김영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강의 많이 보셨나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셨나요? 혼자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전국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믿어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강의 복습합니다. 첫 번째, 분향단의 역할, 또 위치 어디였죠? 네, 답해 보세요.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르는 일을 합니다. 또 위치는 지성소, 즉 법궤 앞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무엇이었죠? 예,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 다음에 예수 이름의 기도, 또 성령의 기도, 권세의 기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강의 때 보여드렸던 성소 안의 성물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 안에는 성소와 또 지성소로 나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자, 성소 안에 성물은 뭐가 있었죠? 예, 등잔대가 있습니다. 불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또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향을 피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진설병,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성소 안의 법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디죠? 예, 법궤에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와 누구죠? 예, 모세입니다. 모세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뭐죠?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는 이곳에서 원래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래 여기가 법궤고요. 그리고 요 위, 자, 지금 보시면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는 요 법궤 아래 법궤 위에 천사 있는 곳 요 사이, 여기가 바로 속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곳입니다. 이곳이 전체 법궤가 있는 곳에서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 일날에 하루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세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궤 어떻게 만드는가?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고, 다음에 또 두 천사도 마찬가지 정금으로 만듭니다. 법궤의 크기를 보면 아래 1규빗 반, 그 다음에 2규빗 반,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어떻게 채하고 그다음에 나무 채를 꽂는 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두 그룹을 천사의 얼굴을 속죄소로 향하고, 그다음에 서로 날개를 펴서 속죄소로 이렇게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천사들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적힌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밖에는 아론, 누구죠? 모세 형에서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였던 먹이죠. 만나 한 오멜 담긴 항아리, 그리고 율법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와 같은데, 신약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판이 있다고 적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법궤 안에는 뭐죠? 10계명 적힌 판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법궤 밖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고핫 자손들이 법궤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다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10계명의 판을 넣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10계명 외우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다른 성물하고는 다릅니다.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과 또 고핫 자손의 담당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 요 그림처럼 어깨에다가 메고 법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힘들게 어깨 메고 이동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직접 찾아와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오는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뛰는 때 법궤가 흔들리자 우사, 사람 이름입니다.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을 때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행동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동,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 또 판단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목사님이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궤는 백성이 이동할 때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싸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싸고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로 마지막으로 싸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혹시 잘못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법궤를 하나, 둘, 셋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고행이나 아니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막 덮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덮지 마시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많이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5 처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